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2편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죠, 법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면서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시가 바로 시편 132편입니다. 특히 이 본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좌정하시고 또 성전에서 임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저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로 바뀌죠. 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교회를 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편 132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과연 어떤 교회인가? 첫째,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여기서는 내가 영원히 쉬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거주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원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법궤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축복. 근데 이 법궤가 본래는 어디에 머물기로 했냐면은 실로라고 하는 지방에 머물기로 돼 있었는데 실로 사람들은 이 특권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떠들고 다니다가 결국 최종 목적지인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시온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베델에 잠시 머무르다가 미스바에 잠시 머무르고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 동안을 머무릅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무르다가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시온에 딱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머무르시겠다고 선언하시냐면 내가 시온에 머물겠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원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장소들이 나오죠. 시온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방금,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장막, 처소,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전부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내가 원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시편 76편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또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리고 시편 135편 2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죠.
어디서 찬송을 받는다 합니까? 시온. 신약 시대에 와서 어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다. 아멘. 미국의 한 설교가인 에머슨 카스틱이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습관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습관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고 그냥 교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찝찝하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듣고 교회 간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어느 정도 봉사활동도 하면은 사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이겠거니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일시적으로만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볼 때 내가 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라고 했을 때는 왜냐하면 이곳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영원히 쉴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의 찬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멘.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교회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힘을 얻어가지고 어디 가기 위해서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거든요. 아멘.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택하신 교회의 두 번째 떡으로 만족해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주신 떡으로 만족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만족하는 교회. 먼저 앞서서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준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식료품에 복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식물이나 음식이나 뭐 수확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생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한다 했는데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떡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떡으로 만족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교회.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만족하는 아멘. 교회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셨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랬어요. 떡이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합니까? 수군거립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말씀.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공허했을 때,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다. 아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했죠, 물론. 아멘. 근데 요한복음서에는 누가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했다.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누가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곧 누구냐? 예수님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아멘. 이 교회, 여호와께서 택하신 교회는 뭐가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뭐다? 떡이다 그래요. 떡.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아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한다? 영생하리라. 영원히 산다고 말이에요. 영원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뭘 먹은 겁니까? 떡을 먹은 거예요. 떡을. 영생하는 떡을 먹은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말씀이 아닌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각종 언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정작 중요한 것을 다 빠뜨리고 뭐만 넘쳐납니까? 세상에 막 언어, 학문, 도덕 이런 것들만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뭘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뭘 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뭐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쉽게 말하면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막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끝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징조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재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난리가 있고 전쟁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근데 우리가 한번 주변을 한번 싹 살펴보세요. 난리와 난리를 겪고 있고 지금 각국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끝은 아니더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징조와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다. 왜?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다겠습니까? 세상 끝날과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각종 전염병도 일어날 것이고 막 세상이 혼란에 빠질 것이고 우리가 먹구름이 하늘에 잔뜩 끼어버리면 뭘 예상을 합니까? 아, 금방 비가 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제 뉴스만 보더라도 그러더라고요. 어제 뉴스에 뭔 얘기를 하냐면 기상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장마는 진짜 끝났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슨 현상과 같냐면 장마라는 거예요. 장마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장마는 진짜 끝났어야 정상인데 다시 장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장마. 막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날씨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이 아니라 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까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그것이 끝은 아니겠지만 마지막 끝은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대환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환란까지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 환란을 겪게 되면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지만은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를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랬어요. 날.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방에서 막 말씀들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막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막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그래요. 마지막 때는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막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니던 말씀을 얻지 못한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쓰러져 버릴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 듣지 못한 기근 현상이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교회는 뭘 주신다 했습니까? 떡으로 만족해 하신다. 말씀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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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주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누누이 얘기잖아요, 제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적인 거나 인물이나 배경이나 사건이나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역사 얘기를 하거나 세계사 이야기를 하거나 성경을 가지고 막 성경 한 구절만 읽어놓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건 예수님 말씀이 될 수가 없고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시기를 내가 교회에 머물러 있겠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떡으로 만족하게 해주겠다. 그 교회.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교회. 떡으로 만족하는 교회.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구원이 있는 교회. 구원. 아멘. 아멘. 구원이 있는 교회. 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혀준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옷 입혀준다고 했습니까? 제사장들.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주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에게 구원을 옷 입혀주는데 누가 즐거이 외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즐거이 외친다는 거예요. 성도들. 주의 종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데 여기서 구원의 옷을 입힌다.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장한다 이 말이에요. 무장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둘러싼다. 무장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구원으로 무장시켜주는데 누가 즐거워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즐거워한다. 성도.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아멘.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상호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었다? 옷 입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세례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근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면 성도들은 뭐한다? 즐거워. 왜? 마지막 때는 주의 종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게 합니까? 성도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즐거이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은 교회가 힘이 없고 나약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다시 세웁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누구를 세웁니까? 주의 종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뭐합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의 역할이 마지막 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보세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지.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계시록을 기록하라 그 말이죠.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그러죠. 7별은 7교회의 뭐라고 합니까? 사자예요.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장차 될 일,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 이것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의 종에 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7촛대는 뭐다? 7교회다. 교회에 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마지막 때는 교회가 힘이 없고 주의 종들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순서인 거예요. 순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교회가 먼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적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그러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두 증인은 누굽니까? 주의 총과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뭐한다? 예언한다 그랬어요. 예언한다. 여기서는 말씀을 전한다. 1260일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까 촛대의 비밀을 얘기했죠. 계시록에서. 두 촛대다. 바로 주의 종의 촛대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원수들을 친다는 말이죠. 말씀으로 친다는 말이죠. 불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것들은 막 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무저갱은 어디입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뭐 한다는 거예요? 두 증인들은 순교당한다는 말이죠. 하도 괴롭히니까, 말씀으로 괴롭히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두 증인, 참된 주의 종도를 죽여버린다는 말이에요. 죽여버린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시체, 두 증인의 시체를 막 널브러뜨리는 쉽게 말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의 장사조차도 지내지 못하던다 그랬죠. 이 두 선지자가 보세요. 땅에 사는 자, 땅에 사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쏟아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 말씀 때문에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뭐 한다겠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떠들더니 잘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쉽게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간다 그랬죠. 순교당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된다.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순교당한 자들이, 순교당한 주의 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마지막 때가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뭐한다? 구름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가죠. 성 10분의 1이 무너져 버릴 것이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 될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주의 종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지금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교회도 너무 막 교회들이 넘쳐나니까 교회가 저기 힘이 있을까? 무슨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 계실까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에 주의 종을 세우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오히려 즐거워할 것이지만은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괴롭게 합니다. 괴로웁니다. 근데 말씀 보는 것처럼 저런 일들이 일어나다. 마태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뭘 얘기를 하라고 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대해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대해서. 주의 종들이 이 땅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호의호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세운 이유는 뭐냐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주라는 거예요. 건강. 천국복음 전파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역할이 뭡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평안을 전해주라고. 천국복음과 건강의 복음과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라. 이게 주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는 뭐가 있다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얘기했기 것처럼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우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도들은 오히려 즐거이 외칠 것이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마지막 때 천국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이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반드시 천국 가십시오. 아멘. 주의 종을 세운 이유는 사도행전 3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성도들에게 복 주시려고 세웠다고 했어요.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닙니다. 첫째가 천국 복, 아멘. 둘째가 건강의 복, 아멘.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복을 반드시 받으시고 아멘. 마지막 때 천국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